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핍박을 받고 있고 예배 생활은 비록 엉망이지만 결국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들을 아름답게 회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돌이켜 회복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35장 1절과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변화하여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처럼 변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엄청난 변화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많은 지역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레바논과 같이 푸르른 숲과 꽃으로 아름다운 땅도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형이 많지 않지요. 주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형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산과 광야로 푸르름과 사막화로 대비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은 이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여 성경의 배경이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위챗 모멘트를 보면 푸른 하늘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 살면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평범한 하늘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곳을 여행해 보지 않더라도 요즘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는 이 자연도 사실 죄로 인해 크게 망가진 자연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닐 그 나라는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1절, 2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들도 자연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척박한 세상에 살지라도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남편이 출근할 때 힘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아서 그 뒷모습이 측은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와 이 불경기가 몰고 온 여파는 절대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늘의 불경기와 사업상의 어려움, 대학 진학과 취직의 어려움은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여파가 10년, 20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광야, 메마른 땅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상황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지만 말합니다. 겁내지 말라,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과 6절은 모두 그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은 힘들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힘있게 돌파해 나가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맹인과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일자리도 우선 배정되기도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맹인과 못 듣는 사람이 처한 형편을 잘 추측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얼굴도 자신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가 좋지 않았으니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신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만 보이면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귀만 들리면 언어를 배워 통역사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는 것은 온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지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 소개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에게 이사야서 35장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에게 그동안 읽어왔던 이사야서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묵상해 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나의 신체적 문제가 치유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생각해 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는 이러한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이루지 못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데 누가 나에게,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7절에서는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1절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핀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7절에서는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못과 원천,
곧 풍성한 물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는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육체도 메말라 갑니다. 자연도 육체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연과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35장 마지막 부분인 8절로 10절은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미지는 길의 이미지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는 대로가 있을 것인데 그 대로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할까요?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죄 속함 받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깨끗한 사람이요 우매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3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료해야 된 아이들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즐기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사야서 35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량감이 넘치는 35장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들었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모두 팍팍한 인생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으로 점철된 인생을 걷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날을 소망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나갈 때 너끈히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거룩한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